온전한 삶의 엿새 8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화평하신가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여러분 오늘도 화평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잘 받지 않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죠? 누가 와서 저에게 화평하다고 하면 내가 화평한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질문을 이곳에서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들었을 때 여러분 지금처럼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화평의 의미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화평이라는 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에서는 그 화평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이 화평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잠깐 이미지를 보시면 화평을 히브리어로는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샬롬이라고 하는데 완전함을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의 완전함과 조화냐 하면 전쟁이나 갈등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화평을 나타낼 수 있도록 완전함을 취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화평을 뭐라고 하냐면 에이레네라고 해요. 무슨 뜻이냐면 개인의 안전이에요. 내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의 뿌리로 들어가 보니 어떤 뜻이 있냐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과의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먼저가 되기 위해선 우리가 주님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 두 가지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화평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그 말인즉슨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화평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함께 같이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5장 9절을 잘 보세요. 이 5장 9절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직역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화평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화평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평화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평화로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평화를 창조해내는 사람,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있을까요? 나와 원수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드린 거예요. 화평하시냐고요. 이 화평하신가의 질문 속엔 원수랑도 화해하셨고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계시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하는 마음, 그 마음 갖고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나요? 아까와는 다르게 대답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는 것, 갈등과 다툼의 상황에서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해결하고 온유한 마음, 성품으로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온전한 삶의 모습, 우리가 갖춰야 할 성품,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성품,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을 보시면 이렇게
화평케 됨,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무엇인지, 자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충고하듯이 권면을 하는데요. 저희가 읽은 본문 3장의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뭐 하심을 받았대요? 살리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한 본문 한 점만 올라가시면 골로새서 2장 20절이 보이실 거예요. 2장 20절 잠깐 보시면, 성경을 펴셔서 잠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이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3장 1절에서는 반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 받은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1절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는 뭐냐면 2절을 보시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이 땅의 것 때문에 기뻤다, 슬펐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화평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마음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경계하고 조심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내용이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5절,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무엇을 경계하라고 하나요? 5절을 보시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 행동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이와 같은 행동을 죽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죽이라. 굉장히 험악한 단어를 쓰고 있죠. 왜 이렇게 강한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죽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들으면 참 마음이 낯설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 5가지를 반드시 내 몸에서 제거해야 한다,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5가지를 크게 보면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부정함이고요. 두 번째는 탐심이에요. 부정함과 탐심, 우리 안에 거짓과 욕심, 이 2가지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일,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 부르신 일, 그 안에는 존재하지 않은 2가지다라는 것이죠.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평의 성품적 변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화평을 내 마음속에 소유하여서 살아가는 자에게 이 2가지를 제거하였다면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까요? 무슨 변화가 나타날까요? 내 안에 거짓과 욕심이 불편하셔야 돼요. 죄된 모습이 불편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가 커지고 눈을 부릅뜨고 얼굴이 뻘개지십니다. 다 그러시죠?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화가 나면 그렇게 모습이 바뀌어져요.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다 쏟아내요. 뭐 잘못했고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속 시원하다고. 그렇지 않으신가요? 속 시원하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평을 소용하면 이 속 시원함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해져야 돼요. 그게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거짓말을 너무 잘하십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사람 속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입에서 거짓말이
나오지 않기 시작하고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화평을 소유한 자의 변화라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이 예배 자리에 오셔야 되는데 오늘따라 여행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휴가도 왔고 이때 아니면 또 언제 가겠어 하면서 주일 한 주를 빼고 예배 자리에 오지 않고 여행을 가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럴 수도 있지. 한 번쯤은 빠질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 자체가 어떠하다고요? 불편해야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찼어요. 저 사람만 보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가득해요. 그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평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지금 내 마음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변화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편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화평으로 사는 자는 내 안에 죄된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다? 불편해야 합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져서 이제는 이것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감각하게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열혈 청년 전도왕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최봉호 형제가 그때 당시엔 청년이어서 형제였는데 지금은 한 교회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2,000명 이상 전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저희도 2,000명 이상 전도하는 애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래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해요. 원래 다니는 학교가 불교재단의 학교여서 교회를 만날 수가 없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학창 시절에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자기가 다니는 학원을 자기를 좋아해서 따라온 친구들, 그 학원에 등록한 친구가 100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축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100명 있으세요? 쉽지 않죠.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는데 그 100명이 자기를 따라와서 왔다고 해요. 그 중에는 자기를 좋아하는 친구 중에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도 꽤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한테 와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한 사람은 몇 명이었을까요? 몇 명일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몇 명이었냐면 겨우 3명이었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자신한테 교회 가자고 한 사람은 단 3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학생이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전하겠어요? 그 전하는 것이 얼마나 서투르고 힘들겠어요? 서투르고 잘 몰라요. 그런데 그 3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사님은 자신이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3명의 친구들이 자신에게 교회 가자고 할 때 얼마나 긴장되고 불편하고 어려웠는지를 본인이 2,000명 이상 전도하면서 항상 알겠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불편함,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이 화평의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줄 수 있는 마음. 근데 그때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죄된 모습의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복음 전함의 불편함을 갖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화평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드러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불편해야 돼요. 이 불편함을 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 우리는 화평으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그 옷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함께 같이 본문 3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런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가지의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보지 원하서는요, 사랑받는 자의 5가지 성품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긍휼인데,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친절함과 너그러움. 세 번째는 겸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온유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5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하여 선을 행하는 것. 이 5가지 옷을 입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을 나타내는데, 그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얘기하나요?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사랑을 더하라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감싸고 마무리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옷은요, 많은 것을 껴입어도 마지막에 항상 띠를 둘러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벨트를 차야지 바지가 흘러내리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은 반드시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와 같은 화평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어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 무엇을 하냐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13절을 잠깐 보시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 용납한다는 건 견디는 거예요. 무엇을 견디냐면 내 안에 있는 불편함을 견디는 거예요. 견뎌서 무엇을 하라고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불편한 현장을 내가 허용하고 견디면, 은혜로 용서하면 우리 안에 화평을 이루는 구체적인 시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내 삶 가운데 1등처럼 내가 먼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가 주신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1등 예배자, 1등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가 어렵습니다. 내가 주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를 실천하는 능력을 감당하는 것, 용납하는 것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사는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화평을 살아내는 자는 5가지의 모습을 취하여서 내가 만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화평한 자로 바꿔가는 진리이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함께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서부터 주장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이 어디냐면 14절을 보실까요? 14절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되 그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언어로 어떤 뜻이냐면 무엇에든지예요. 무엇에든지. 어떤 것이든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만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직장이 되었던, 사업장이 되었던, 일터가 되었던, 관계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풀리지 않은 상황이 되었던,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우리가 아까 서론에 보았던 화평, 헬라어로 나왔던 에이레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을 주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만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결정되어져서 모든 싸움과 갈등이 조각조각 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화평을 우리의 마음속에 찌르고 찔러서 풍선처럼 커진 미워하는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그걸 다 터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늘로 찔러서 터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 화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화평케 되기를 사모하는 이 모든 마음들을 내게 부어주셔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이 나사랑 예수의 이름으로 조각내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성처럼 커진 미움과 다툼 다 터뜨리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화평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기뻐하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싶은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문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지붕을 뜯어서 상을 내려서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을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붕을 뜯어서 상을 달아 내렸다.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시간도 필요하고요. 공간도 필요해요. 긴 시간 이 일에 열심을 다 하셔야 돼요. 지붕 뜯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화평이 그래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1시간의 예배로 우리 안에 화평이 주어진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작정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셔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셔야 돼요? 환경에 주는 방해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이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면 특별하고 구비된 다른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희는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화평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묻고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고백하는 자리예요.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유일한 현장이 이 예배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마커스 워십 예배가 있습니다. 아시죠? 모르시면 안 됩니다. 마커스 워십 예배가 목요일마다 있는데요. 이 마커스 워십 예배를 담당하시는 김남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살아간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은 되게 무서운데 내용은 참 좋아요. 2012년에 출간됐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고 목사가 되셨나요? 했더니 김남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사는 게 힘들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했어요. 아, 예배를 드리셨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냥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게 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맨 뒤에 그냥 앉아있는 한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아실 것이라는 그 마음으로 그냥 앉아만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 이 복음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와 다시 연결되는 그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 여러분 안에 무엇이 나타나야 하면요, 축복이 나타나야 돼요. 축복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그 다음 뭐예요? 배가 아프다예요. 이거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예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속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나는 축복하기 싫다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정서가 있어요. 누군가 잘 되면 축복을 해야 하는데 그럼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말처럼 안 나와요. 어떻게 샀대? 물어보기도 하고 왜 나한테 안 알려줘? 그렇게, 그죠? 인정하지 않아요. 내 기쁨처럼 기뻐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요, 성도의 모습인데 그것이 잘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인정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고 듣기 싫은 마음이 내 마음에 나타나요. 안 되는 이유 간단해요. 내가 화평하지 못해서예요. 내가 이 땅에서 평화를 만들 만한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그득그득해서 누군가의 잘됨을 내가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화평을 들었으니 누군가 잘 되시면 축복해 주세요. 화평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일이 먼저 시작되어야 이 땅에서 화평케 되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잘 되는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다른 교회, 내 이웃의 자녀가, 내 이웃의 기업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고백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것이 이 땅을 화평케 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날마다 회복하십시오. 매일매일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내십시오. 화평의 삶을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게 아니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축하해 주는 겁니다. 작은 차이지만 명확한 차이입니다. 이와 같은 화평을 소유하시어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